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이 시작되면서 너무 끔찍한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대면 예배가 다시 개시되었을 때 참 기쁘다. 물론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이 자꾸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서 흐름이 깨지고 흐름을 놓치는 그런 저의 모습도 있어서 이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가 또다시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다른 것 뭘 그렇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애썼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에서 대면이 되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건 우리 수고와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막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바탕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어찌 보면 막 제잘난 맛에 하기도 하겠지만은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예배가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거죠. 오직 은혜. 이걸 놓쳤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을 때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바르게 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인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세 사람 정도를 뽑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특별한 중에도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너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요청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 은총에 대한 질문, 은총을 달라는 그 요청을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적다 보니까 성경을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12절 중반 이하로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은총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13절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줄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고 중반 후반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중반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은총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한 은혜는 뭘까요? 은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구하는데 은혜 달라고. 모세가 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지고, 물론 그것이 클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못 가져도 괜찮아요.
올 한 해 코로나 보내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또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의 한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떠할까?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이 길을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간구가 된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옛날 생각이 나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부모님에게 길 같이 가자고 떼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언제 그랬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불빛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죠? 옛날에 막 하늘은 깜깜하지만 이 달이 떠 있으니까 막 푸릇푸릇한 그 밤하늘이 저는 아직도 가슴이 설레요. 아, 그때 그 느낌이 어릴 때 참 좋았다. 한편으로는 또 무서웠다. 이 밖에 나가려면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떼썼던 그런 기억도 있고, 제일 많이 같이 가달라고 떼썼던 것은 화장실 같이 가달라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어요. 그죠? 그 가기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늘 그냥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딱 그런 마음이에요. 저 이거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 안 해주시면 저 이 길을 못 갑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까지 나오기 전에 어떤 역사들을 경험했을까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천하의 바로가 무릎을 꿇는 역사를 보았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그 이집트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삼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길을 안내하고 있고 그들을 햇볕에서 보호해주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시는 경험까지 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기적들만 본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영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딱 안 겁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능력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면이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함께 가달라고, 내 인생 함께 가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로 모세와 같은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까? 뭔가 구하고 요청하는 건 많은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 나는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인생은 살 수 있는 거야. 그냥 땀 흘려 살면 누구든지 다 먹고는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죠. 우리 삶의 모든 바탕이 은혜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치니까 남들처럼 그냥 땀 흘리는데 왜 못 살까? 다 먹고 살아.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의존적인, 너무 의지적인 연약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늘날 수없이 쏟아지는 이런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이런 겉멋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이것을 적절히 가공하니까요, 내게 삶에 도움도 되고 돈이 되거든요.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가지고 한 번씩 도전해 보니까
이렇게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도 나쁜 것도 아니고 정보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쌓아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더불어 함께 쌓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 삶을 균형되게 이렇게 내가 이루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말씀의 균형이 형편없이 우리는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상대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뭐가 더 돈이 되냐, 뭐가 더 내게 실속이고 유익이 되냐, 이런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급한 것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편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줄어드는 것이 말씀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 이 부분을 우리가 터부시 여기고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쪼그라드는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깊이 한 구절을 갖고도 묵상하지 않아요. 큐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게 여깁니다. 빨리 듣고 가야지. 놀러 가야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또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또는 내가 밖에 나가면 반드시 자랑스럽게 전하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린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무엇하러 왔을까? 그냥 늘 하던 것을 못하니까 이제 하게 되어서 시원한 맛에 나왔을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SNS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바디십이에요. 몸과 몸이 함께 하면서 거기서 나누어지는 것이 있어요. 영상으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는 직접 봐야 돼요. 영상에서는 내가 하는 것만 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 꺼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라가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신앙이 줄어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신앙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도 우리 둘째가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수시도 하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아빠가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아빠는 절대 어떤 것도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엇에 비중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걸 보게 될 때 정말로 믿음의 세계 이거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아빠 이 간절함을 알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알아가는 이 과정들이 자꾸 다른 것에 밀려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불균형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렇게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왜 구하는지 너무나도 가슴으로 와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은총이 모자라서 영광까지 구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는 난 여전히 갈급하다 이 말이죠. 기적의 더 많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마음. 내 하나님, 그 기적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무엇을 향해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온갖 것을 다윗에게 다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은 그걸 안 봐요. 하나님 보고. 나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고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
우리도 영광이라는 말은 쓰죠.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씁니까? 정말로 좋을 때, 정말로 즐거울 때, 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 상 받을 때, 상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 말 쓰기도 하죠. 이런 말 좀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쓰는 영광을 완전히 다르게 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어가 똑같다, 성경과 밖에서 쓰는 단어가 똑같다고 여러분 똑같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영광이라는 이런 단어나 은총,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 다른 데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씁니다. 그래서 주현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주현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이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거나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이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부 다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거기서 씁니다. 딴 데서 쓰는 게 아닙니다. 독사, 영광.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여기는 어떤 것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집중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 영광 말하면서도 은근슬쩍 자기 영광을 막 끼워 넣지 않습니까? 으쓱 어깨에 힘주고. 그건 영광을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준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19절 보면은 뒷부분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은혜와 긍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은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게 이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은혜 받으라 이거 뚝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거예요. 임재.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 안 돼요. 설교에 감동도 없으면서 나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덕담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떤 식으로든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워낙에 실용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를 받으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만족한다 못한다 이런 말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 어떤 은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이 받아들였던 믿음의 자세.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입니다.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자는 없다, 보면 죽는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공부를 해야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죠. 메타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다, 못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더 나가서 등까지 나옵니다. 얼굴도 있고 등도 있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 손으로 가리시고 이렇게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죽을까 봐. 그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모세를 향하신. 그럼 하나님의 등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 경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경험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경험은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향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하나님 경험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니까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잖아요. 순간순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똑똑한 채 정말로 여유 있는 채 하지만은 나는 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거기서 오는 그 위안과 평안,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늘 똑같은 내 모습이고 내 삶 같지만 아니어야 됩니다. 달라요. 하나님 경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인데 초대교회는요, 신약의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시대를 지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는 신앙이 우리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가진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자기 잘 되는 것, 자기 배부른 것, 자기 등 따신 것, 이게 모세가 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과 함께 구원을 향한 그 삶을 바로 모세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모세의 삶의 모습이 뭔지가 딱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오셨죠? 어떻습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내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는 하지만 아이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놀러 갈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까? 이게 빨리 끝나야 경제도 회복되고 돈을 좀 많이 벌 텐데 그런 고민을 할까요? 물론 나쁜 생각이 아니죠. 다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 정도라면은 예수 신앙은 우리에게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간절함은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의 삶의 태도라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런 고백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크고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크고 위대한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우리의 고백은 딱 이 한결같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고백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내 마음에 그 많은 괴로움들, 그 수많은 상처들 너무 많죠. 정말로 불화와 아픔 속에서 상처받을 대로 받은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온갖 이야기들 속에서 수많은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고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을 안고 우리들이 살아갑니까? 내 삶의 그 답답함, 그 우울함, 우리 사회의 이 모순과 불의가 도리어 일반화되어 버린 이런 현상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이 한 걸음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경험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떼쓰듯이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이 땅의 교회의 문제를,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출발점이 예수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내 산에서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은총, 예수 영광, 예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할 때 내 삶에 참된 해방이라는 것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지금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사는 법을 다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